지난주까지 이사야 53장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이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53장에서 하셨어요. 이 매우 중요한 이 53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한 일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이제 54장 1절부터 3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53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더 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태와 비교할 때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런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어요. 한 여인으로 비유하시는데 어떤 여인이냐면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과부 때의 치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부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보다 더 그 당시의 굴욕적인 상태가 과부였어요. 정말 살아가기 어렵고요. 사람들은 과부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요. 과부처럼 사람들에게 만만히 여김을 받고 정말 살아가기가 고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더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남편에게 죄를 지어서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여인은 그냥 남편을 사별한 과부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요. 훨씬 더 냉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처지였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아버지이셨고 그들의 남편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던지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소수가 되었어요.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제는 이 고난받는 종의 고난을 통해서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이, 과부된 여인이
버림받은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많은 자녀를 둔 아내보다,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비유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의해서 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소수가 되었지만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 교회가 말이죠. 구약 교회는 이렇게 정말 한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좌우로, 사방으로, 온 세상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 땅을 지나서 이방 땅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서 열방을 점령하게 될 것이요, 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땅이 변해요. 사회가 바뀝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으로 변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노래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찬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의 자손들을 얼마나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후에 200만이나 되는 자손으로 번성케 하셨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소수가 되었지만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번성하는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되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택정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6장 37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성구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속건제물로 바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탈취한 모든 사람들, 죄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 봤잖아요. 여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말이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께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교회 가야지, 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온 것은요, 그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구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너 가 하고 쫓아보내지 않으세요. 다 영접하셔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13장 48절 보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이치에 안 맞아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야, 이게 이런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 누가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떠나고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설교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혹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불신앙이
팽배한 세상이고 죄악과 이단 사설과 이방 종교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영생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작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역사에 종말이 올 것이지.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으로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숫자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4절에 말씀하냐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비유예요. 이 계시록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뭐 바코드를 받으면은 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짐승의 수는 뭐 바코드를 받는 거고, 그러면 이마에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찍어줍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에 관심을 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을 찍어주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요. 이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죠.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야. 너희도 14만 4천에 들어야 돼. 그 열심히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너 14만 4천에 드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달달 볶고 밤 뭐 2시간 자게 하고 신천지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수는 말이죠, 진짜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뭐가 숫자예요? 얼마나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간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14만 4천은 왜 그렇게 표현했냐?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12지파 중에 모든 이 구원받은 숫자가 1만 2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유다 지파 중에서는 꼭 12,000명만 구원받고 르벤 지파 중에서는 12,000명만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완전한 수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요. 그 얘기예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라. 그 사람은요, 세상 떠나기 전에 다 주님 앞에 올 거예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마지막 이 역사가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밴드에 올리거나 혹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이야기,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신 이야기,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게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허무함에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온 이야기, 여러분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이 저 구석에 떨어져서 있어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노래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53장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라 그래요. 이건 이런 비유예요. 이제 어떤 가정에 아이가 막 태어나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막을 텐트를 이제 치고 살았죠, 그죠? 아이가 태어난다 생각하면 아버지가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텐트가 좁을 거야. 그럼 뭐 합니까? 나가서 이제 땅을 고르게 하고요. 텐트 칠 땅을 이렇게 더 넓힙니다. 그죠? 그리고 텐트 칠 이제 천막 큰 거를 짭니다. 줄도 길게 또 마련합니다.
아주 견고한 말뚝을 이제 산에 가서 배워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해요? 말뚝을 또 넓이 밟고요. 그리고 줄을 길게 늘여가지고 천을 위에다 다 씌웁니다. 이렇게 장막을 넓혀야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지는 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힙니다.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생산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일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말뚝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죠? 장막을 넓게 치려면 조그만 말뚝을 박아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비바람이 몰아쳐도 장막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아주 견고한 말뚝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데 전부 뭐가 뭔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 조금 이상한 가르침이 와도 흔들려 버려요. 교회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뼈대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한 3학년 정도 돼서 예수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헌책방에서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뭐 유명한지 저는 몰랐죠. 그분이 쓴 기독교 교리 요약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이제 읽었어요. 그걸 이제 종종 저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한 학자더라고요. 저는 뭐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저의 이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 뭐 전도를 받아가지고 왕국회관도 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또 어떤 때는 뭐 안식일 교회도 가가지고 뭐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책 거기 이제 나온 십계명에 대한 그런 저 글을 쭉 읽으니까 그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세속의 영향, 이단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접하지요. 그러나 그런 그릇된 가르침들이 내게 다가올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것을 배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교리의 뼈대를 잘 세우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뼈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에 다니는 교인들이요 200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800만이라 그러면 4분의 1이 그 이단 아니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중에 4사람이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거의 이렇게 뭐 어떤 감정적인 면에 이렇게 치중하는 면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간 이게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아주 색다른 거, 그리고 어떤 뭐 꿈 얘기, 자기가 병 나은 얘기, 그런 거 해주면 그 혹해가지고 넘어와서 그릇된 길, 교회를 떠나는 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섭취하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뼈대만 하나 다 갖추고 있지 않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으면서 살을 붙이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뼈에 살도 있고 장기도 있잖아요. 뼈대만 갖추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나는 하나님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생동력이 있어요. 말뚝을 견고히 세우는 것처럼 믿음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힘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줄을 길게 늘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예배당 크게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함께 힘합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힘썼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많아요. 우리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는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복,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는 복, 그리고 가족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복, 내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복, 내 가족 식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복. 그 복을 다 헤아리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그 받은 복 감사하면서 잘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받은 복은요,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요, 또 주세요. 저 그런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풍성히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만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더 이상 줘봐야 뭐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한 일에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더 많이 주어도 되겠다. 그러면 저 친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테니 그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밑으로 물을 쫙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거기서 다 물고기 잡고 살았거든요. 지금도요, 그 물이 그렇게 좋아요. 거기 베드로 물고기도 있어.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요, 물을 받기만 해요. 흘려보내죠. 그래서 그 사해에는요, 아무 물고기도 살죠. 생물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갈릴리 바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복음, 재물, 은사, 건강 이거 받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손을 펴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부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한 부분 쓰임받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또 관심도 가지시고 헌금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엊그저께 우리 최상익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밴드에 올린 것처럼 그분의 사역 그곳에서 건축도 잘 이루어지고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들 또 고아들 또 배우지 못하고 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졌어요. 작년에 우리 최상희 선교사님 이제 설교하러 오셨을 때 집사님 한 분 같이 오셨었잖아요. 임 집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최성 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학생을 이제 후원하려고
지금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몇 킬로가 되는데 거기를 매일 걸어 다녔대요. 그 걸어 다닌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학생을 후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선교사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선교사의 상을 주실 것이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최상익 선교사가 너는 정말 복된 일 잘 감당해서 하고 최상익 선교사에게 상 주실 때 그 임집사님도 너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고 선교사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 관심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기르게 하고 발뚝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상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실 거, 그거 바라보면서 두 가지 하라고 명하시거든요. 노래해라, 장막터를 넓히라. 그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함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